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임형택 3장 고난당하는 의인 2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행사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우환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사에 복을 안 주시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며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에 복을 주시고 자식들을 지켜주시고 우환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재물을 치거나 가정을 쳐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놓고 욕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욕하고 떠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자랑스럽게 물으셨을 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에 복을 주시고 우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거두시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을 신뢰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쳐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몸은 손대지 말고 재산과 가정을 쳐보라고 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사탄의 생각대로라면 욥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또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 또 사탄이 호출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2장 3절이 그 물으심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의 생각대로 욥의 재산과 자식들을 쳐버렸는데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해봐야 알겠지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장 4절을 보면 사탄은 매우 상식적인 말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당시의 상거래를 인용한 말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가죽으로 목숨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가죽은 욥의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욥의 재산과 자식들을 쳤지만 그런 것은 가죽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소유물 말고 욥의 몸을 쳐보시라는 뜻입니다. 욥의 살과 뼈를 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욥의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셨지만 욥의 살을 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욥의 온몸에 악창을 나게 하면 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났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종기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종기가 곧잘 났습니다. 종기가 나면 이명래 고약을 붙이고 얼마 후에 종기를 짰습니다. 짤 때 종기의 뿌리까지 뽑히도록 고름을 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발했습니다. 그런 종기가 온몸에 났으니 그것을 다 짤 수 있었을까요? 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욥은 종기를 짜지 않고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귀와 조각으로 종기를 긁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고름이 범벅이었을 것입니다. 온몸에 피와 고름이 뒤섞여 보기에 흉하고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욥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고난 겪을 때 그 고난이 사탄의 시험인지 아닌지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시련인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교회에 오기가 싫어지고 기도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누가 주는 시험이었을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주는 시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 오리까 라는 말을 했는데 욥이 당한 가죽이 값싼 것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쳐버렸는데 그것은 작은 것이었습니까? 욥의 자녀들은 한날에 10명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었습니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욥을 시험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정도 쳤으면 하나님을 욕할 사람은 다 욕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사람은 다 떠납니다. 사탄도 그런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욥의 살과 뼈를 쳐보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욥의 믿음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오로지 욥을 무너뜨리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욥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하게 만드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는 시험을 당해도 기도와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슬프지만 그래도 더 기도하고 싶고 낙심되지만 더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시험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어떤 경우는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와 예배가 싫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납니다. 이런 시험은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 빠지게 되면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들겠지만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누가 가장 힘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어야 할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서 배우자입니다. 물론 목사의 신방과 권면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회보다도 더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할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가장 힘이 되어야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가장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배우자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슬픈데 남편이 힘이 안 되고 아내가 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 합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내가 힘이 되기는커녕 낙심을 주고 미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9절은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대고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만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아내에게도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둘 다 힘들게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남편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였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분에 넘치도록 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가 한 말은 사탄의 생각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사탄은 가죽을 치거나 아니면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욥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아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욥을 괴롭힌 격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면 망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병들었다고 아내를 버리고 떠나는 남편도 있고 남편이 실직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남편을 버리는 아내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의 이혼 사유를 보면 첫째가 성격 문제이고 둘째가 경제 문제입니다. 기성세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 중에는 남편이 실직하거나 돈을 못 벌어오면 이혼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만해졌을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힘들 때 떠났다가 가정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을까요?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욥의 말년을 보면 고난을 겪기 전보다 재산이 꼭 2배로 많아졌습니다. 전보다도 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했을 때부터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노년기에 많은 축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녀들도 10명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가정을 떠났다면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그 축복과 영광을 누렸을까요? 어느 교수님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게 물었습니다. 임 목사님, 이 자녀들을 낳은 사람이 욥에게 죽으라고 저주했던 그 아내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몇 차례 생각해 봤는데 이 아내가 그 아내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견디기 힘들다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고 남편에게 나가 죽으라고 했던 그 아내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할 단서가 많지 않은데 욥의 회복을 말할 때 자녀 10명을 낳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그 아내는 가정이 회복되었을 때 축복과 영광을 참여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에 고난이 오면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고난도 잘 이길 수 있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영광과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고 삽니다. 고난을 겪을 때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고난을 겪었을 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꾸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으로 볼 때 사탄의 생각은 또다시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욥이 이겼습니다.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2차례 피상적인 공격을 퍼부었지만 욥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싫어합니다. 욥도 싫어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재앙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는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재앙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재앙이 감히 견줄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축복만 기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만 꿈꾸고 밑도 끝도 없는 희망만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은 환상적인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환상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재앙도 있습니다. 누구나 재앙을 당하고 삽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가나 비천한 자나 누구나 재앙을 당하고 삽니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복을 누렸으면 재앙이 올 때는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욥이 보여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복을 누리고 산다 해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도 누릴 것입니다. 고난도 당하며 살 것입니다. 그럴 때 너무 놀라거나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욥기가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전도서가 가르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인생을 잘 삽니다. 성실하게 잘 살고 능력 있게 잘 삽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